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축복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복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지요. 이스라엘은 430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또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40년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가나안 정복을 친히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뛰어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달라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아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복을 모르거나 또 그 복을 알아도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 가운데에 자녀들이 사들인 좋은 옷이나 신발 이런 가구 같은 것들을 그냥 아끼다가 잘 사용하지 않다가 그냥 갖고 있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삭거나 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오히려 잘 그거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할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바로 불행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뭔가 하면은 바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 4장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출애굽한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출애굽 1세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정복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지만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결과적으로 1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에 들어가는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대로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은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누리지 못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그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이다 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루어지니라, 또 2절에는 마치시니, 3절에 마치시고, 이것은 값을 치르다 그런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쓰인 그런 말입니다.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 값을 다 치르셨고, 그래서 모든 저주와 심판이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누리는 모든 복은 우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이 주어지는 이 안식을, 이 복을, 구원의 복을 적극적으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대체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지만은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복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인생에 큰 시험이 와도 이미 우리는 뭐예요? 승리한 사람이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 영광을 드리면은 구원의 복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무엇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소유해서 복된 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복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참된 안식을 잘 누리는 사람이 진정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 출세하는 것으로 그 사람 복이 있다, 또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우리가 받은 복은 이 세상 복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더 받아야 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인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 부름 받은 것이 이미 복이고 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신이 복받은 사람임을 알지 못하면은 좋은 환경에서도 만족, 감사, 기쁨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심을 목격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의 복을 약속으로 받았지만은 가나안의 그 거친 환경과 그곳의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서는 우리는 안 되겠다. 낙심, 원망,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땅에 주어진 복을 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시험,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이 흔들리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은 유혹과 시험이 어느새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시험하고 세상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단 말이에요. 또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백성도 미혹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신 은혜와 복을 적극적으로 누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니 안식에 들어가는 그냥 쉬면 되는 거지 뭘 그걸 힘써야 되나.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을, 이 안식을 누리도록 힘을 쓰라, 노력하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되지 못한다는 것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누려야 구원의 유익을 얻게 되지만은, 그런데 극단적으로 그렇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식이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기도 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안식을 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100명의 자녀 그러면 지금 우리 정서는 좀 안 맞지만은 예전 고대 시대 때에는 자녀가 많은 것은 상당히 그는 복 중에 복이었어요. 또 장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게 복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병 걸린 사람에게 낫는 약을 주었어도 그냥 약을 주머니에 넣고만 있으면은 낫지 않습니다. 약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병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약을 받았으면은 주머니에 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꺼내다가 물을 받아서 먹어야 낫는 것처럼 약속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누려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복음의 풍성함과 구원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오늘 현재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천국의 복과 안식과 평강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성숙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2절에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다 많은 걸 얻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고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어르신 얘기했는데 받았는데 그게 그냥 아까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쓰겠다 하고 본인이 생전에는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유가 있겠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다 하지만은 본인 자신은 정작 그걸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것도 악한 병이다. 그냥 병 정도가 아니고 그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대체로 가지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인생의 진정한 복은 무엇을 얻음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누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도 얼마든지 누릴 거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인생의 복은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현재 주어진 것, 가진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평생 얻고자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애썼습니다. 형 에서 장자의 복을 얻으려고 이삭을 속이고 라반의 딸을 얻기 위해서 또 양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20년 이상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많이 얻었지만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참된 복이 아닌 거지.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본인 자신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에 그 누림의 복을 얻었습니다. 많은 부와 재산과 명예를 얻었더라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불행이다. 이것도 악한 병이로다. 우리가 얻음과 누림을 구별해야 합니다. 얻음에만 머무르지 말고 누림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얻음은 인간의 의지에서 출발하지만은 누림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깁니다. 얻음은 사람이 시작하지만은 사람이 계획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누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시. 얻음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지만은 누림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방법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으려고 애쓰면은 피곤하게 되지만은 이미 얻은 것을 감사로 누리면은 자유롭고 평안해지는 것이, 물론 얻으려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도 그 안에도 성취감도 있고 기쁨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참된 쉼은 누리는 데 있다는 거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누림인 것이지요. 얻음은 잠시 만족으로 그치지만은 누림은 기쁨과 감사가 계속 넘쳐나게 되는 거지. 여기에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을 2번 살아도 또 그만큼의 모든 것들이 다 뒷받침된다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이나 돈이나 힘이나 건강이나 그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는 것이, 물론 이기적인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누리는 복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림의 복보다는 욕심으로 더 얻고 채우려고 하다가, 더 얻으려고 하다가, 더 하다가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자신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 누림의 복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고, 예수님이 가득하면 내일의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느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주신 복을 얼마든지 오히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지.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누리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맛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을 맛보아 알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누리는 것이, 육신의 형통함만 복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과 몸과 마음과 믿음, 전인적인 건강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그렇게 누린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과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이라면
그리고 그 복을 맛보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복은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악한 병이 되는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될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평강, 기쁨이 임하면은 어떤 위기, 도전,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만, 사람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슬퍼할 일 많지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기쁨을 누리고 살면은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잠시는 흔들려도 다시금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는 것이, 세상에 주는 그 무엇을 내가 얻고 잃고 하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 부한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약한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은 모든 삶의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출 많은 한 부자의 비유를 하셨지요. 그는 곡식을 쌓아서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곡관을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유했지만은 결국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얻은 그 자체에만 만족한 것이지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얻음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누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아서 혹은 적어서 거기에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호화로운 별장을 가진 주인들이 그곳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을 관리하는 분들이 평소에 좋은 경치를 즐기고 또 수영장도 편의시설도 더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지만은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그래요. 별장이나 좋은 전원주택을 가진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이 더 잘 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은 늘 그냥 풀 뽑고 뭐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걸 제대로 잘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세상 조건에 따른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 무언가 얻으려고만 하면은 그것이 채워져도 만족할 수가 없고, 3절에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들은 비우고 주신 복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서 불안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영생의 복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인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전체를 맡기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어떠한 수고도 짐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은 평안과 자유와 쉼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전의 것들이 아무리 좋았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음을 안다면은 아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그 복을, 그 기쁨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될 것이, 누림을 통해서 자신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주변에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입 앞에서도 화영대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바 사명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그 복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어둠으로 주어지는 소유에만 매여 살면서 믿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보다 적극적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낙심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승리를 외치며 힘있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